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람들은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비롯한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의 씨가 그 마음에 심기고, 그 은혜들이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강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주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새로움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 그분의 택자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부영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이어져 있고 유기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은혜의 황금사슬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우리 정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죄는 다 나쁘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탐식은 왜 옳지 않은가? 정욕은 왜 그런가? 교만은 왜 이 모든 일의 뿌리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이 죄의 심연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밝음을 더 분명히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황금사슬에 있는 고리 하나하나를 보는 거,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는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더 구체적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은 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성구를 하나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이 거룩에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개념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시간 역사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 12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현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자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씻겨진 자예요? 거룩하게 된 자예요? 의롭게 된 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이 거룩과 여기서 나오는 거룩은 좀 달라요. 이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면적 특권, 지위의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거룩한 자로 여겨지고 그렇게 칭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75문에서 구체적으로 더 보는 것은 두 번째 성화, 즉 개인적 성화, 경건한 인격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대우림문답에서 얘기하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택함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이제 점점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거룩을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이 거룩, 성화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거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자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명쾌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또 적용시키셔서 그 바탕 위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닮음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믿겨지고 그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연합, 이 목적은 바로 거룩에 있어요. 이 거룩은 바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게, 이게 거룩의 내용이죠. 사실 거룩의 우리 실천사항은 뭡니까? 매일매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제는 넘어졌어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고 참아내고 피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와 분투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거룩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전인을 새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성화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화는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세대들이 정말 많이 강조했고 또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성경의 주요 내용을 빠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성경은 유기적으로 마치 로마서처럼 교리를 딱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화로 딱 넘어가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앞부분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지만 후반부가 약해. 이 말은 곧 성화에 대한 강조가 그동안 약했어요. 어차피 죄만 하는 이 세상은 다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니 이러한 것이 적용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움을 받아 전인격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 경건이 드러났다면 가정에서도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연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안에서 거룩함이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 직장에서 마트에서 점원과 한마디 할 때도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 인사를 할 때도 비신자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성화는 드러나야 되고 연습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하여 회개의 씨 또는 뿌리와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신자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우리 대우리 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비롯한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의 씨가 그 마음에 심기고. 우리가 아까 성화의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죄와의 분투. 그랬죠.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왜 주일 공예배마다 참회기도 합니까? 물어봐요. 궁금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죄를 감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회개하는 것은 성화의 중요한 프로세스, 성화의 중요한 골자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더 혐오하게 하시고 의를 더 사모하게 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성화의 종착지는 영화, 영원한 생명.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어도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과정을 생명 없는 회개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화된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나의 죄가 얼마나 가련하고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럽고 침통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헬라어 시제는 회개치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러니까 진짜 택자는 인생의 어느 순간 죄에 빠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증인이요 여러분들 다 증인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개입하셔서 회개시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성화를 통하여 신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은혜들이 촉진되고 증가되며 강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진짜 성화의 길에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닮고자 합니다. 그게 안 될 줄 알아요.
이 땅에서 몸뚱이를 갖고 있는 동안 안 될 줄 알아도 더욱 예수 닮기 위하여 애쓰고 사모하고 연습하게 됩니다. 유다서 20절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화의 길에 선 신자는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하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의 행동이라도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행동,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 그런 언행이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진정한 성화의 길에 선 자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식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증인이 되면서 그 은혜를 촉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반복하여 듣고 공부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렇게 앞서간 자들, 즉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기 위하여 다른 신자들의 실패한 성공을 통해 배우는 자가 바로 성화의 길에 선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을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바로 성화의 길에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죄를 미워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모순이에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면서 베풀기를 지체하고 남에게 관심 없는 자는 진짜 성화의 길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진정한 열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동시에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일단의 행동 목록들, 의무의 목록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열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시야도 보고 다윗도 보고 선한 왕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 히스기야처럼 살자, 다윗을 본받자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 목록, 의무의 목록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여호사밧도 다 하나같이 부족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으니 그것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라. 그것을 너의 위로로 삼으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진행케 하십니다. 열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 위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겁니다. 예수도 닮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이건 주어지는 열망이에요. 소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요. 이것을 담는 사람은, 성화의 길에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요 견디는 자요. 우리가 주일에 베드로전서 말씀 보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의무들을 구역구역 실행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더욱 살게 합니다. 다시 대우리문답의 내용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거지만 성화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한 죄와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점점 더 의에 대해서 자라가고 그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한 걸음씩 주님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그랬으니 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 선언하면서 오늘의 유혹을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유혹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열망이, 이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낱 부담스러운 의무 목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요리문답의 내용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람들은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래요. 성령께서 일을 주도하시고 그 역사로서 우리를 붙드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